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신화인가 또는 역사인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중의 주제였습니다. 단군 신화처럼 예수님이 부활이 신화라면은 미스테리한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히스토리한 겁니다.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보면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히즈, 스토리. 역사라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AD와 BC로 구분합니다. AD는 라틴 말입니다. 아노 도미네, 주후라는 뜻입니다. BC는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자, 공산국가도 연호를 쓸 때 2024년을 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에요.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도 예수님이 태어난 걸 시점으로 연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닌 역사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봤던 이 영화의 한 장면이고, 이것은 또 실화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부활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휴가로 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활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부활절을 만든 게 아니라 부활절이 기독교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나 기독교는 안 생기고 유대교만 있게 되는 거죠. 유대교.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고, 안식일은 있어도 주일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할례는 있지만 세례는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것이지, 그걸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인성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지니는 육체를 가졌다. 그러나 신성은 뭐냐? 예수님은 두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인데, 신성은 뭐로 입증되냐면 부활로 입증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 사건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셈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야지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주제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쉽게 믿어질 수도 있고 평생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근원으로.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오미스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부활은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보다 완전히 혁과기에 차오는 초월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부활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기적이지, 만약에 부활이 안 되었다면 그것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어령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래요. 석학이라 그래요. 그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어령 박사 알죠? 초대 문화부 장관 하신 분. 88 올림픽을 디자인하시고, 그분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냐면 딸 때문에 믿었어요. 자, 이민아 변호사가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김한길, 정치가, 소설가 김한길하고 결혼할 때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가서 미국까지 도피해서 결혼한 생활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고 재혼에 아들이 자폐에 걸렸습니다. 자기도 몸에 병들었어요. 그래도 자기 딸을 보면 늘 소망이 있어요. 암이 찾아왔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우리 딸이 저런 그 능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눈에 망막 반응이 현상이 있어서
그 이혜령 박사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내 딸의 눈을 시각장애자로 만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국 그 이혜령 박사가 세례를 받고 성경을 탐독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요, 진짜 기적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적은 내가 병을 고쳐도 또 죽잖아요. 안전병이 일어섰다, 영원히 일어서서 다시 다니지 않고 죽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줬어요. 어떤 것이? 오늘 슬픔에 젖어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란다. 슬픔과 절망에 있었던 가정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난과 미신과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1885년도 4월 5일 날 제물포, 지금은 인천이라 그러죠. 그땐 제물포라 그랬어요. 선교사 두 분이 들어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그 기도문, 언더우드의 기도문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 낯설고 먼 땅에 기가 막히게 도착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이 어둠과 가난과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굴레를 벗고 자유를, 구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두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바둑을 두는 사람은 대마 불사란 말이 있어요. 대마는 잘 죽지 않는다. 큰 바둑이 연결되어 죽지 않아요. 근데 대마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맥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바둑에는 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맥을 잘라버리면. 그럼 기독교의 맥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맥이 잘라지면은 우리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많은 성경 가운데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에 관한 변증서로 계속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 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좋아해서 서점을 많이 갔는데 이런 책을 발견했어요.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이냐. 그래 충격받아갖고 책을 샀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이지 왜 바울의 종교냐.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고 그 제목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 27권에 13권을 누가 썼다고요? 바울의 저작이야. 고린도서도 그렇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도 그래요. 예수님은 한 권에 한 줄도 안 쓰셨어요. 사도들이 받아서 적은 거지. 예수님은 한 줄도 안 썼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을 썼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라 하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보내는 서신서, 자기가 썼던 신약성경 앞부분에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예수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종이요 사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 걸어갔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고린도서 15장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스데반 집사 돌 던져서 순교하는 일에 먼저 돌 던진 증인이 되었고 나는 정말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만석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아 고백한 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거든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기지도 않겠다는 테러 집단이 40명이 결성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유학생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터키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 가말리알 그 랍비를 만드는 학교에 유학생으로 가서 차세대 유대교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항장엽 씨가 넘어왔어요.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고 배신자입니다.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주체사상을 위반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잘못됐다, 허구다 하고 넘어오면은 남한에서 안전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그 안가에다가 우리 안기부에서 보호한 이유가 뭐예요? 제거 대상이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구원에 관한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며. 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고 바울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착한 일에서 내 공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겠다는 자기 의가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면 자기는 율법에 그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도 다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서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너무 착하고 너무 유대교에 열심히 믿고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는데 그건 말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다, 구약의 계명대로 다 살아왔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책망받았냐면 자기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해요, 심판해요, 돌 던져요, 상처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돌로 죽이는 죄가 있어요. 가늠하던 현장에 잡히면 돌로 죽여야 돼요. 신성모독 하면 돌로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돌로 칠까 말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썼어요. 그들의 의도를 알거든요.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 그러더니 뭐 사랑이 없네, 잔인하네. 그럼 치지 말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성경 말씀을 안 지키느냐,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함정이에요. 함정에는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그랬어요. 땅바닥에 뭔 글씨를 썼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둘러선 사람 죄를 썼던 것 같아요. 너 사기죄, 넌 간음죄가 너 사기죄, 도둑질한 죄 썼을 거예요. 돌 노놓고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시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이게 유대인이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나 그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 따라 살고 내 의를 내세워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착각. 그 착각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지각 변동,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11절에 바울의 신앙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반대로 부활한 주님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에서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역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돌로 치려 한다는 기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느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사람인데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자기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을 거냐, 돌을 던질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교회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바쁜 시간에 교회 나옵니까? 또 그 아까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라면 마땅히 그러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 결정.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19절 20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마지막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붙은 사람이 고구마 줄기를 캐면은 딸려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붙은 사람 딸려 나오는데 끊어진 건 안 딸려 나와요. 믿음이 끊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이래저래 시험들은 안 나오고 끊어진 사람은 당겨도 안 나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은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고난을 의미해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 역사에서 초실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데 첫 이삭이 예수님 죽은 후에 며칠 만에 이루어집니까? 3일 만에 이래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루터 정교개혁자는 하나님이 봄나무 잎새 가지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았다. 그거 보세요. 봄이 되면 얼어붙은 땅에 싹이는 우리 교회 뒷밭에 산수 위에 꽃이 핀 거 보셨나요? 노란 꽃이 피었어요. 겨울에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봄나무 잎새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았다. 자연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죽으면 끝이 나는가? 그래서 죽음 앞엔 다 절망하고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58절로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물질 조금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는 대학교 교수인데 그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완전히 행복할 수 없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질문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는데 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에요. 이때는 신약이 안 쓰여졌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예언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예언되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시편 16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때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자기가 나타났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기록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네 가지를 이긴 거예요. 자, 죄는 사망을 낳아요. 그리고 그 죄를 결정짓는 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지배받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과 사탄의 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속량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는 뭐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금 안 써요. 옛날에 노비 문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종이나 노배인데 그걸 돈 주고 사서 찢어버리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로운 몸으로 노비에서 해방돼.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속량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선포되었어요. 선언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관련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에 관련되는 의, 우리가 의롭다. 디카요스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아들이 되면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아들이 아닌 사람은 염소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그게 종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인지 염소인지는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이 뭐냐?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이 동시에 환각을 본다는 건 오늘 영상의 심리학자가 그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을 동시에 못 보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누가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냐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는 한참 후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12제자가 부활을 다 목격했을 당시에는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더라면 되는데 자꾸 교회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그 자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그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가말리엘은 똑똑한 유대 랍비의 스승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마라. 이 사상이 인간의 소행과 인간이 만든 거면 오래 못 가고 무너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활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렇다면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을 안 듣고 자기 혼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갖고 다메섹까지 갔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 거꾸러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배경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가말리엘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보시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람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부활 사건이 꾸민 이야기라면 없어진다. 오래 못 간다. 거짓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내버려 두면은 된다. 그래서 채찍질하고 놓아줬는데 그 놓아준 사람을 체포하러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스승은 가말리엘 스승은 가만히 둬. 전에도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서 뭐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추종자들이 있다가 죽어버리니까 흐지부지 하잖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된다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씨를 멀려야 돼. 교회는 완전히 없애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없애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부활한 주님 말고 인생이 바뀝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해서 목숨이 10개라도 내던지는 사람은 바뀌어요.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좋아. 기본기고 아니면 아니고 흐지부지한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사도 바울이 한 명 또 탄생했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네 가지 반대 학설이 기절했다. 기절은 불가능해요. 오늘 의사가 완전히 죽었다 하잖아요. 물과 피가 쏟았기 때문에 환각은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체를 훔쳐갔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시체를 훔쳐가서 말을 맞췄어. 야,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자. 그런데 그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죽는 사람이 없냐?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시죠? 1973년도 리차드 닉슨이 재선했어요. 월남전도 종식됐어요.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민주당 당사에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뭘 훔쳐갔는지 모르는데 명함을 뜯더랬는데 백악관 직원의 명함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도청장치인가 민주당 당사에 도청장치였어요. 민주당 당사에. 그게 1973년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근데 은폐하려고 했어요. 찰스 코슨을 비롯해서 보좌관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은요, 인류 변호사 엘리트입니다. 하버드 예일 대학교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년에 연봉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근데 그거 마다하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닉슨을 신봉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거예요. 보좌관으로. 특권도 대단합니다. 뭐 군대를 움직일 수도 있고 박물관에 그 명화들을 자기 집에 거실에 걸 수 있고 1급 경호원들이 24시간 밀착 마크하는 사람들이 보좌관들이에요. 그래서 모였어요. 야, 이거 은폐하자. 우리가 도청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큰일 난다. 닉슨이 위태롭다. 그래서 18일 만에 들통났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님 시체 훔쳤다가 부활했다가 전하자. 오래 못 가요. 2000년 갈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콜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유명한 보좌관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요. 왜? 워터게이트 사건이 연루돼갖고 감옥 갔거든요. 도청 사건 발각돼갖고. 그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 찰스 콜슨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본 어게인의 책이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정치가들도 떨어진 새는 못 날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만들고. 그런데 떨어진 새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때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인 사람은 부활을 믿었어. 그래서 보초병을 세운 거예요. 성전에는 경비병이 있는데 경비병을 무덤에다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하고요. 경비병을 세워서 못 훔쳐가게 하고 2톤이나 되는 둥그런 돌로 입구를 막아 임봉했어요. 근데도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빈 무덤의 종교라고 불러요. 그 여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제자들이 꾸민 이야기라면 첫 번째 목격자를 여자로 세우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의심이 가잖아요. 여자는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는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자들이 첫 번째 부활자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또 사도들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를 단독적으로 만납니다.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은 여들이 같이나 예수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계란을 보면 우리 부활절 새계란 전도 어제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계란을 보면요, 후라이로 끝나는 계란이 있고 병아리가 되는 계란이 있어요. 인생도 부활해서 새 삶을 얻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삶으로 마감되는 사람이 있어요. 후라이가 있고 후라이가 있고 병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후라이가 좋아요? 병아리가 좋아요? 후라이가 또 좋다고. 나는 후라이 좋아한다고. 후라이 시큰 해 드세요. 우리나라에 MC의 원조가 후라이보입니다. 곽규석 아세요? 그 아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흑백 TV 시대에 그는 서울음악 전문학원을 나왔어요. 서울음대 전신이 서울음악 전문학원인데 그 나왔어요. MC도 하고 영화배우도 하고 코미디언도 하고 그래 잘 나갔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MC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오디션 프로도 하고 중계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김성주. 김성주 잘 나가지. 근데 김성주보다가 옛날에는 후라이보이 곽규석이 더 유명했어요. 김성주 아나운서는요, 김창경 목사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청주 창원에서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공부를 잘해갖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앙대학교 가갖고 이제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거룩할 성자에다 기둥주자를 썼어요. 거룩할 성과 기둥주자는 합치면 십자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버지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파킨슨 병으로 소천하셨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대요. 아들이 유명한 아나운서고 사회자다 성주. 근데 그런 리더십 친화력이 교회에서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학교 학생부장하고 학생회장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반드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성가대 출신 굉장히 많고 배우 가운데 교회에서 선거가다 배우 된 사람 많아요. 이름을 다 거론 안 하는데 성가대 출신이 많고 또 교회 학교 활동하면서 리더십 세월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부족한데
후라이보이 그분이 70년대 광고 사업하다가 위기에 몰렸어요. 부도가 나고 파산되었는데 방송국에 사람들 찾아오고 빚쟁이가 몰려오니까 도망다니다 교회에서 숨어서 자고 기도하고, 모태신앙이 있거든. 모태신앙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기와 명예에 있다가 그만 죽을 지경으로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나중에 다 이제 미국 가서 신학해서 후라이보이 그분은 마지막은 곽규석 목사로 일생을 마쳤어요. 원로 목사로. 오늘 도입부의 영화에 보면은 그 리스트로베라는 사람은 예일대학교, 미국 예일대학교 법대 출신입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믿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교회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허구다는 걸 증명해갖고 복음의 그 기초를 무너뜨려서 안 믿게 하려고, 아내를 교회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미쳐가지고 거기 다니는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려면은 예수는 역사다, 지금 롯데시네마에서 재상영하고요. 저는 2번 봤거든요. 첫 번째 상영할 때 보고 이번에 재방송하거든요. 가서 남편 맛있는 저녁 사주시고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전도하려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처럼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은 신문기자, 저널리스트, 트리븐, 미국의 트리븐 기자의 상 받을 만큼, 편집장 될 만큼 아주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없으면 미닝이 없다, 사실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너무 교회에 미치니까 꺼내주려고 심리학자를 만납니다. 의학자를 만납니다. 신학자를 만납니다. 고고학자를 만납니다. 2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이 많은 분들은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돈 들이지 말고 이분 말을 믿으면 돼. 2년 동안 따라 연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내가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가지고 2년 동안 기도했어요. 내 남편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 36장 26절을 읽고 2년 동안 아내가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너무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저렇게 의심 많은 사람, 도마보다 더 의심 많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헛된 것이고 허구적인 것을 믿고 있는 이 자기 아내와 교회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인터뷰한 거 다 적고 녹음기 켜놓고 인터뷰한 거 다 기록한 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The Case of Christ, 예수 사건입니다. 아주 얼마나 많이 편. The Case of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 부활하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고, 자기는 이제 언론인 자리에서 떠나서 윌로우 크릭 교회 교육 목사가 되어 신학을 하고, 그 아들도 영국의 에딘버러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받고,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신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서 위험이 기다리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조사된 데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딱 2 단어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부활의 주님 만나라. 가서 전하라. 그 예수님 명령이에요. 봤으면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는 걸 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복된 부활절에 오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서 삶이 달라지는,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축복이,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과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하나님 아버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또 율법의 모든 조문을, 하나님의 법조문을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인 생활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